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가운데 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종교에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종교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종교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불교 여러분 절에 혹시 다녀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네요. 불교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혹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스스로 부처가 되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이 불교의 기도입니다. 즉 불교의 기도의 초점은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그리고 이 성불하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또 어떤 종교는 금욕,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기도 하고 또 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인도의 어떤 수도자가 이 팔을 내리지를 않았대요. 이렇게 팔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이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나중에 팔이 굳어서요, 팔이 안 내려온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신의 어떤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고 또 그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해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하도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내려서 나중에는 무릎이 펴지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종교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뭐죠? 감천이다. 예.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종교와 신앙에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즉 자기 자신에게 모든 중심을 맞추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단련하고 비우며 정성을 다할 때 그 기도가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 기도에 따라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러한 종교의 형태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모교회가 있는데요. 모교회가 이렇게 신장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신장로 밑에 기와집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성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영애 할매였습니다. 이 영애 할머니는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가지고 거의 반무당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하얗게 이렇게 소복을 차려입고요. 뒷뜰에 물을 떠놓고 이렇게 정성껏 빌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정성껏 빌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분이 지속적으로 찾아가셔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셨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새벽 기도를 올라오셨습니다. 예, 하얀 소복 입고 올라오는 그 길에 누군가 마주친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신앙생활은 계속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 목욕 재개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정성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초점 맞춰진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제 삶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이 속에서 제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이전에 5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기도할 때 뭐뭐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대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춰져 있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뭐냐 하면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삶은 그렇지 않은데,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속은 거짓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거짓된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자기의 연기를 펼치는 무대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연기는 무엇이죠? 거짓된 모습이잖아요. 캐릭터를 설정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속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연기자입니다. 위선자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또 영적인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이 신실한 척, 어떤 영험한 척,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연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선자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게는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거짓된 모습이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초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올바른 목적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기도의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목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사귐인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거짓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 위선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영어롭게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는, 하나님보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는 이 위선자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미 그 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 받았다고 하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 그로써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위선자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과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과 영향력을 끼치려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위선자의 기도는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위선자는 혼자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정작 혼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아름다운 말로, 언어로 말잔치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또 자신의 어떤 감정과 상태를 접어두고 기도를 위해서 만들어낸 감정을 잡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하죠? 옛날에 부흥사분들이 홀리 보이스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 거룩하다고, 거룩한 목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된 목소리, 거짓된 감정, 거짓된 언어로 기도하는 모습을 위선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중심 맞춰져서 아름다운 언어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기도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빈말을 되풀이한다라는 뜻입니다. 빈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정말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빈말이에요. 빈말. 중심 없는 빈말입니다.
위선자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한 기도라면 이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죠. 또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형식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빈 말을, 거짓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헛된 반복이 바로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가 바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뭐냐면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하루 종일 했던 기도가 뭐냐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루 종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했던 게 뭐냐면 신의 동정심에 호소를 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죠?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마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또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종종 잘못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어떤 기도원에 보면 그런 플랜카드도 있죠. 40일 금식 기도 몇 회 이렇게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몇 번 하면 신령하고 영험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랑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뭔가 내걸지 않으면, 뭔가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대단히 착각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방과 은밀한 이것을 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꼭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즉 세상에서 오는 많은 염려와 근심, 유혹과 시험, 근심과 걱정이 참 많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은밀한 기도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상황에 초점 맞춰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중심을 쏟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느낌을 찾고 뭔가 감동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과 생각을 쏟아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을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얼굴을 찾다, 얼굴을 대하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즉 인격적인 대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로의 마음과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주하면서 대화하잖아요. 등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대화하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삶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고 골방의 기도이고 은밀한 기도입니다. 이 골방과 은밀함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쏟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빈말, 거짓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짓으로 아뢰는 기도를 한다면 과연 그 관계가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요 그렇잖아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부모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들어주고 이해해 주죠.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신의 내면을 진실하게 부모에게 고백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또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약한 마음들, 또 죄악된 모습들, 부족한 그런 삶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진실함으로 내 마음의 삶과 내 마음에 있는 아픔들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아뢰이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 진실한 관계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가 기도가 잘 됐다, 잘못됐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위치는 어떤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